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셨지만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만족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희의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봄으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마온이라고 하는 땅에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반면에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바란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도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그때까지 그 집안의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집에 도착한 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 사건이 될 만한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집안을 해치기로 결심을 하고 나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나와서 다윗에게 준비하고 온 음식을 권하고 다윗의 분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네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네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발은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때의 상황을 시로 남겨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현 시대에도 나발이 너무 많습니다. 나발 쪽으로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썩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내고 O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O자가 표시된 곳에 가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X자라고 쓰여진 곳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게임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X가 정답이라고 그곳에 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답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틀린 것을 답이라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밥 먹듯이 해치워버리고 싹쓸이 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멍에를 걸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거룩한 자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심판관이 O자와 X자 중간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심판관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까지도 방해를 하며 X자로 건너오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O자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5절 6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과 가난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의인과 가난한 자들을 바라다 보고 있는 악인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저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서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해석을 잘 해놓았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조심스레 악을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멋대로 날뛴다. 시편 14편을 O자와 X자 게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O자에 서 있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반면에 X자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O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소망은 항상 시온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4편에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 구절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포로된 곳에서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셰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수의 상태, 어디에 억류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셰프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다윗의 먼 훗날 있었던 이야기이기에 여기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셰프트가 욥기에서 셰피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곤경은 사로잡힘, 포로를 의미합니다. 고난받았던 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욥이 사는 곳에 소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욥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자녀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욥의 자기 자신의 육신에 포로되었던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지혜와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멋대로 날뛰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셰피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연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와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잠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가자교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막아주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